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기를 소원하지만은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응답받지 못하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특징이 뭐냐니까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만 해도 많은 축복 응답들을 실제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착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을 실제와 다르게 보거나 그리고 듣고 느끼는 거 이걸 이제 착각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을 착각만 안 해도 많은 축복 응답들을 누리는 거 너무나 쉬운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올 2023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고요. 올바른 하나님의 축복 응답들을 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착각이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착각입니다. 첫째는 문제에 대한 착각이고요. 그다음에 응답에 대한 착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착각이겠죠. 문제가 아닌데 이걸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8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고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주무시고 계시고요. 근데 이 배에 뭐가 닥치냐? 풍랑이 막 덮쳐오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뭐 배가 뒤집혀질 그런 위기에 처하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우리 좀 구원해 달라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만약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져서 거기에서 빠져 죽는다. 이거 여러분들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심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 풍랑이 아무리 능히 있을 본들 창조주를 갖다가 그 풍랑이 여러분들 그죠? 배를 뒤집어 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문제 안 되는 건데 제자들이 문제 삼아가 예수님 막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제자들 책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명합니까? 야, 이 믿음이 없는 놈들 한마디로 그래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착각해 가지고요. 문제로 삼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전조대자인데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문제 아닌 것을 문제 삼고요. 중리산이 하면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반대로 개념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문제로 생각을 안 하는 게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게 사람뿐만 아닙니다. 모든 짐승들까지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일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요. 말씀대로 사람은 다 죽입니다. 짐승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짐승들이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진지요. 욕심이 생기는 게. 뒤로 여러분들 짐승을 다 빼들려 놓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야 지금 이 짐승 소리 들리는데 무슨 소리냐? 사울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 드리려고 이 짐승을 이렇게 따로 준비해 놨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분노했던지요.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요, 본인은 태연하게요, 거짓말하면서 아무 문제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따로 예비한 거니까 이것 갖고 이제 제사 드리자.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버림받고요. 정말로 비참하게 되는 게 사울 왕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게 뿐만 아닙니다. 응답에 대한 착각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응답 아닌데 이걸 응답으로 또 착각합니다. 이것도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게 니느웨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나라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지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자마자 뭐가 도착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뭐라고요? 아 할렐루야 내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싸 하고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지요. 응답입니까? 천만에 여러분들.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풍랑 만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거죠. 제비 뽑아보니까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리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게. 그러니 이제 선원들과 선장부터 해서 벌벌 떨지요. 그죠? 아니 도대체 이 어떤 사람이길래 우주 만물까지도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는 게 벌벌 떨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뻔한 거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어떻게 너를 던지냐고. 근데 뭐 걱정하지 말고 던지라 그러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3일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요.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답 아닌 것을 응답으로 할렐루야 아멘 해버리면요. 죽도록 고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정말로 중요한 응답인데 이것도 응답인 줄 또 몰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옵니다.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에 오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요. 먹을 거 조금 없다고, 마실 물 조금 없다고요. 그것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금방 그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들,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고작 먹을 거 조금 없다고요. 마실 물 잠깐 없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요래 나오는 게. 출애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응답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놓고서도요. 진짜 응답인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수시로요. 툭하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애굽으로는 못 돌아가거든요.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그러니 결국은 광야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다 쓸쓸하게 장사 지내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게 2023년 시작되어져서 올해 이제 지금 1월 마지막 주가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요. 진짜 문제를 문제 아닌 것으로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응답 받을 수도 없고 응답 받아서도 안 되고요. 반대입니다. 응답에 대한 착각도 마찬가지죠. 응답 아닌 것을 응답으로요. 그리고 진짜 응답은 응답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 절대로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올해 응답입니다.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마게도냐의 응답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올 한해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착각만 안 해도 여러분들 많은 응답은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고요. 올바른 정신 가지고 계속해서 올 한 해에 춘천 복음화의 비밀들의 응답들을 같이 누려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메시지는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응답의 제목 이제 쭉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요. 올 한 해 동안에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비결들을 몇 가지 이야기한 게 누가 뭐라 그래도 2023년은요. 축복과 응답의 한 해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 매주 나눈 거예요. 2023년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비결들요. 다시 한번 우리 1월 한 달 동안의 메시지 중요한 부분들 조금 말씀 나누고요. 큰 두 번째로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에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베델로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축복과 응답의 2023년이 되기 위한 비결들 몇 가지들을 1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죠.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지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의 힘이라는 게 다른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힘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다른 힘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못 누리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게 그래서 내가 할 일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세계복음화 일을 이루고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2023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기뻐하라 그랬죠. 복음을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고요.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말씀을 기뻐해야 되는 게 세 가지만 계속해서 기뻐하면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힘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마게도냐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 되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고백하고요. 멋지게 고백하지요.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우리가 뭐 고백해야 되냐? 이 고백 진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여러분들 불신자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언약의 사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 복음화 이 복음을요.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언약을 기뻐하지 못하니까요. 뭐가 됩니까? 문제가 내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내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면 이걸 모든 거 다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언약을 따라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바르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편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 편입니까? 언약 잡아야 된다니까요. 성질 더럽기는 여러분들 사람 못되기로는요. 오늘 야곱은 여러분들 어디 가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에서가 훨씬 더 야곱보다 양반이에요. 그런데 성질 더러운 야곱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축복이 움직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때문에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 반드시 돼야 돼 있고요. 언약의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믿음의 사람 돼야 되는 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 되게 돼 있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헌신의 사람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군인도 아닌데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형들이 전쟁에 탐색했으니까 그거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고함 지릅니까? 골리앗이라는요 키가 3m입니다. 뭐 본인의 힘과 능력을 믿고요. 하나님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도 모욕하고 있고요. 그 말 듣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요. 칼이 아닙니다. 나무작대기 들고 여러분들 활과 화살이 아니에요.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는 게 아마 골리앗이 볼 때는 기가 찼겠죠. 여러분 이 뭐냐고 이거. 뭐 나를 여러분들 그죠? 이거 뭐 이상하게 보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이 어마어마한 블레셋 나라에 제일 가는 장군인데 이게 지금 뭐냐고. 근데 여러분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과 복음을 선신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의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그 다윗 앞에 다윗이 들리는 물맷돌 앞에 골리앗은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에 하나님과 복음을 선신하고자 하는 중심 딱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표현에 되시는 놀라운 축복 광답들을 누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침표 신앙 찍으라 그랬습니다. 물음표가 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느낌표만으로도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중심과 언약,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마침표 딱 찍어야 된다니까요. 마침표 찍어놓고 그 다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비밀 생각하시고요. 지난주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씨앗 뿌리라는 게 믿음과 말씀과 사명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전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제자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씨앗만 뿌려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들 불신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축복의 씨앗 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니까.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인데 조건이 붙겠지요. 성령 충만하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의 씨앗, 저주와 장의 씨앗 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뚜껑 열리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씩씩거린다, 원망한다, 불신앙한다, 천만에요. 정말로 전도제자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불신의 씨앗, 저주와 재앙의 씨앗은 뿌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없는데 어떻게 뿌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 전도제자가 맞다며, 세계 복음할 사람이 맞다며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증인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씨앗만 뿌릴 거니까. 나는 누구인가? 전도제자이지요. 전도제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문제가 와도 불신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씨앗만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제자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절대로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요. 그죠? 문제 탓하지 말고요. 본인이 믿음 없는 거지. 본인이 성령 충만 못 받은 거지. 그렇게 딱 마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서 축복과 응답의 씨앗입니다. 복음과 말씀, 믿음의 씨앗들 계속해서 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요. 2023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소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요.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부분들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35장인데 이 배경을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여러분들 이제 바단 아람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응답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돌아오려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들 마중 나옵니까? 자기 형 에서가 마중 나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이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올 때에 군인을 400명이나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오는 겁니까? 옛날 오래전에 그죠? 한 21년 전입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아가 버렸던 가로채 갔던 이 야곱을 향한 동생을 향한 분노 때문이죠. 얼마나 이를 갈았든지 여러분들 야곱이 돌아오기만 돌아와봐 요걸 기다린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야곱이 이거 잡아 죽이려고 집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훈련시킨 군인들 400명이나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야곱이 21년 만에 돌아옵니다. 아싸겠죠. 그렇게 무장시키고 훈련시켰던 400명 딱 데리고요. 야곱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계산돼도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렇게 인본주의 쓰는 야곱이 인본주의 쓰다 안 되니까 이제 돌려보내고 떠나보내고요. 야복강가에 앉아서 홀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갱신시켜 줍니다. 너는 뭐라고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름만 갱신됐지 하나도 갱신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한번 제대로 기도해가지고요. 응답 받아가지고 에서를 딱 맞으러 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이 다 높고요. 이 에서가 야곱과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숫곳이라는 곳을 거쳐서 야곱이 어디에 이제 머무르냐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쭉 성경을 주석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아마 숫곳에서 꽤 오랫동안 머무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겜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요 기한이 얼마나 되냐 약 한 10년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와 화해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세겜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일어나는데 몇 년이나 흘렸냐? 이게 10년 정도가 기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야곱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세겜에 거주하냐?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고대의 가나안 땅에서 가장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곳이 이게 이제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겜의 특징으로는요 물이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많은 물들이 풍성하게 있는 곳이고요. 물이 풍성하지 교통의 요충지가 되니까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곳이 어디냐? 그게 세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살기 편안한 곳, 그죠? 가나안 땅의 가장 교통의 요충지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게 한두 개가 아니겠지요. 이곳에 이제 야곱이 거주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여러분들 세겜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이 디나인데 여러분들 이 디나가 이제 세겜에 자기들이 머무르니까 자기 주위의 친구들 그죠? 뭐 여자니까 여자 친구들 있어야 되겠죠. 그게 누구냐?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과 그렇게 친분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이 디나가 세겜에 있는 여자들 뭐 자기 친구들 보러 놀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이 히위 족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나안에 어마어마한 큰 이제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 중에 한 추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세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여러분들 그런 이제 부족은 아니고요. 아마 조그마한 부족 같아요. 그래서 세겜성에 이 부족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에 추장이 누구냐? 여러분들 또 이 사람도 이제 세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위족 속의 그런 한 부족인 이 부분에 이제 세겜성의 족장이 추장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 디나 보고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요. 아마 뭐 추장이니까 조금 이제 법적인 부분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요 이 애를 데려가지고 강간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 놓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모른 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아마 조금 이 사람이 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원체 이제 뭐 반해 가지고요. 그래서 강간하고 난 이후에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디나와 나를 결혼시켜 달라라고 야곱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듣냐? 야곱의 여러분들 아들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디나의 오라버들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결혼 조건으로 내거는 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비밀들을 이야기하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결혼시켜 줄 수 없다라는 게. 이 세겜이 여러분들 얼마나 이 디나에게 반했던지요. 좋다고. 그래서 결혼을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할례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복용수술인데 복용수술 받으면 여러분들 며칠 동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제 좋은 과학을 가지고요. 그렇게 수술해도 아파가지고 며칠 못 움직여요. 근데 옛날 그 시대에 여러분들 그죠? 칼 가지고 복용수술을 했으니 이게 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아무런데도 여러분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이때에 레위의 아들들 중에 여러분들 그죠?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디나의 직접적인 오라버니에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과 모든 재산을 요락해가지고 디나를 데리고 아버지 집인 야곱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여동생이 강간당한 것 때문에 분노해서 이런 일들을 벌여나가겠죠. 근데 여러분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야곱은 여러분들 한 가문밖에 안 돼요. 가나안 땅에는 어마어마한 7부족들이 이제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히위 족속이고요. 히위 족속 중에 하나는 조그마한 부족이 이제 세겜이라는 이런 부족입니다. 이걸 다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악한 행동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주변의 부족들이요 연합을 해가지고 야곱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이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조속들, 뭐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조속들을 제외하고요, 히위 조속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야곱의 집안을 멸망시켜 버려도 이건 아무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했으니까요. 본인들의 이야기에 우리 딸을 뭐 강간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절명의 위기가 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4장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35장의 본문을 보면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몇 년 만이겠습니까? 야곱이 여러분들 그죠? 이제 이 에서와 화해하기 전에 분이엘에서 그죠? 야복 강가에서 기도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고요. 이게 지금 1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0년 넘게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전에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곳에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에서의 그런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버린 겁니다. 얼마나 에서가 열받았던지요. 내 동생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들을 흘린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다가 여러분들 형제끼리 살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네가 형이 너무나 분노해 있으니까 바단 아람이죠. 외삼촌 집에 와서 조금만 기다리다가 형의 분노가 풀리면 네가 다시 돌아오라는 게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그죠?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그 자기 고향에서 아내를 얻었던 것처럼 그래서 너도 그곳에서 아내를 얻어오라라는 이런 핑계 대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떠나가게 되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떠나가는 중에 밤에 해가 지니까 잠을 자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 게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여러분들 야곱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축복의 내용들을 약속하시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체험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게 됩니다. 잠을 깨고요. 야곱이 고백합니다. 야,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야곱이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전 재산 기름을 가지고 베개했던 그런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요. 여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원래는 루스라는 지명이 있는데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로 이렇게 이름하는 거예요. 베델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런 현장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도 모르고요. 나는 그냥 외롭게 그냥 이렇게 도망가는 처지다 이렇게 착각했는데 이 응답 받아서 감사하다 뭐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야곱이 여러분들 반드시 응답을 체험하는 곳에는요. 진짜 야곱이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 응답 받은 게 베델이죠.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 다음에 야곱이 두 번째 응답 받는 게 야복 강가입니다. 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어지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브니엘이라는 게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여 죽지 않고 살았다면 이런 뜻이죠.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응답받고 축복 누렸던 곳이 베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뭐라고 서원하냐?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외삼촌 집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베델에서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어떤 곳이냐? 처음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 하나님을 체험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요. 가장 처음으로 최초로 본인에게는요. 언약을 체험했던 장소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요. 그죠? 자기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뱃속에 있을 때 들은 언약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긴다는 거죠.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야곱이 베델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네게 주겠다. 네 자녀들로 세계복음 하게 되겠다. 이런 언약들을요. 야곱이 제일 처음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언약이구나. 이걸 체험하는 현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임마누엘을 처음으로 체험하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처음으로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이게 이제 베델이라는 현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받은 현장입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내가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됐던 그런 소원했던 비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요, 에서와의 화해하고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몇 년이 흘렀다고요?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의 베델이라는 현장, 하나님께 본인이 소원했던 거 완전히 잊어먹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서 단지 육신적으로 살기 편하다고 생각했던 세겜에서요.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야곱의 완전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은 야곱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인데 베델에서 여러분들 머물지 않고요. 세겜에서 머물러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착각이 뭡니까? 문제 아닌 거지요, 여러분들.
자기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켜 가지고요. 어쩌면 우리가 멸망당할지 모른다라는 거 이걸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멸망당할 리도 없고 멸망당해서도 안 되고 언약 때문에. 진짜 문제는 뭡니까?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약속했던 서원 다 잊어먹고 10년 동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현장에 머무르 있는 게 진짜 문제예요. 이 착각을 깨뜨리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당장 문제가 와가지고요. 딸의 그런 강간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 그 다음에 또 자기의 그런 아들들이요. 악한 행위, 살인자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야곱의 가문 자체가 존재기 멸망이냐 아니냐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뭐하는 부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 생각하고요. 올 한 해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응답을 받으면서 절대로 여러분들 착각하는 부분들 조심해야 되겠고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곱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아, 맞다. 내가 베델에서 어떤 은혜 받았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소원했는지 그걸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왜 그런가? 아,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런 소원을 이행하지 않았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절이죠. 야곱이 뭐라고 결단합니까?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 쌓을 걸로 하나님께 서운한 부분들이죠. 이걸 이제 기억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있어야 될 장소는요, 세겜이 아닙니다. 야곱이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죠? 베델이라는 게. 야곱이 축복받고 응답 받으려고 한다.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겜에서는 아무리 훌륭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 응답 받을 수가 없는 현장이 되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세겜이 아무리 살기 좋고 편리한 곳이라 해도 세겜은 야곱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이 세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고 야곱이 처음에 비밀에 있던 그 현장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준비할 부분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이게 이제 2절과 4절이에요.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냥 올라가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처음에 모든 축복과 응답의 비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비밀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이 우상을 가지고 베델에 올라가 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중심 꼭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복음을 사랑하는 중심, 말씀을 사랑하는 중심, 이 중심 딱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회복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고 베델로 올라간다. 올라가 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은혜 중심 돼야 되고요. 예배 중심이 돼야 되고 사명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을 온전히 바꾸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우상을요,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4절에 보니까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묶어요. 이제 본인들을 정결히 하고 모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떠나서나 세겜을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지금 여러분들 그죠? 자기의 동족들을 죽인 야곱입니다. 그것도 악하게 했어요.
그러니 많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이 이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뭐 막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곡을 들려 다른 모든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게 복수하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복수의 칼을 드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사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죠. 6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요. 7절이죠.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에서 옛날에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제사를 드리고요. 이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엘 베델이라 부르는 게 제일 처음에 응답받고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 응답받고요. 브니엘이라고 이름 부르죠. 세 번째 응답받고 뭐라 말합니까? 엘 베델이라는 게. 엘 베델이 뭐냐? 베델의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응답의 현장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과거의 하나님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에요. 어제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돼야 됩니까? 오늘 지금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이라는 말은요. 과거의 하나님입니다.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더욱더 무서운 거 세겜에 살면서 여러분들 어제의 하나님이요. 과거의 하나님조차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걸 야곱이 고백합니다. 엘 베델이죠.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게 야곱의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베델, 그 다음에 브니엘, 세 번째가 엘 베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늘 언제나 엘 베델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뭐 해야 됩니까? 11조 드린다라는 거 약속 이행해야 되죠, 여러분들. 근데 창세기 전체를 아무리 읽어봐도요, 야곱이 하나님께 11조 드렸다 말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것도 조금 물음표고요. 또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는데 35장 1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거주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야곱이 베델에 거주하냐 아닙니다. 또 떠나갑니다. 제사 지내고요. 어디로 옮기냐? 아버지 집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삭 찾아가고요. 이삭이 나중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내고 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거주하는 부분들이 되는 게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계속 많은 것들 생각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조금 야곱을 보면서 조금 물음표가 아니겠는가 싶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응답 못 받아도 그건 상관없을 수가 있는데 올해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2023년이에요. 그래서 올해 응답만 제대로 받으면 로마로 전환되어져서 마게도냐의 응답 가지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받아서 우리의 땅 것입니다. 로마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의 마지막은 로마에 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응답 2023년에 진짜 응답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곳은 세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곳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고 아무리 편리한 곳이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현장은 어디입니까?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베델로 꼭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나의 베델입니다. 이거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현장입니까? 최초의 현장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 최초로 언약을 점검하고요. 최초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 걸 체험하고요.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1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베델 꼭 회복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가졌던 우리의 마음의 첫 중심이에요. 이거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다른 모습으로요.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중심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질된 채로 서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응답 주시려고 해도 원래 처음 기억하는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지 하나님이 몰라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고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베델에서 처음 은혜 받았던 야곱의 모습이 아닌 변질된 모습으로 세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 주려고 해도 축복 줄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니까. 내가 올라가야 될 베델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처음 복음 받았을 때에 내 마음에 가졌던 그 첫 중심들요. 여러분 이거 없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비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베델에서 나의 첫 중심을 회복하고 올해 어떤 현장으로요? 여러분들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마게도냐의 축복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복음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 있지요. 물론 은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들 속에서 진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복음을 듣고요. 딱 두 가지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거는 내가 멍청해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구나.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진짜 있는 거구나. 요거 진짜 제가 은혜 받은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복음 모르가지고 계속 헛짓거리하고 군대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거구나. 요거 진짜 제가 은혜 받은 게. 복음 들으면서 많은 은혜 받았지만은 제일 은혜 받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영적 싸움 싸우고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던 부분들 생각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은혜 받은 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복음 받을 때 은혜 받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요. 그 은혜 다시 한번 되돌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요. 그 받은 은혜를 정말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환경도 바뀌었겠지요.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약해졌어도 안 되고 그 은혜가 변질되었어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처음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베델의 현장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내가 제일 처음 복음 받았을 때에 내 마음에 가졌던 결단들이 있겠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 기도 제목일 수가 있겠고 사명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복음 받은 지가 이제 94년도니까 지금 2023년 아닙니까? 이제 한 30년째더라고. 제가 쭉 꼽아 보니까.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에 제 마음에 가졌던 결단은요. 하나님 앞에 제가 뭐를 결단했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말씀 전해줬는데 한 목사님도요. 제대로 복음 전한 목사님이 없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딱 결단한 거 내가 앞으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목사 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된다. 복음만 말하는 목사 돼야 되겠다. 그게 제가 그때 가졌던 결단이에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조금 약해졌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마음의 결단은 지금도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요 마음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쭉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제일 처음에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내 중심도 지금 돌아보니까 좀 많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거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완전히 세겜에 사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돌아보니까 세겜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중간쯤에 어중간하게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제일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그죠? 이거 얼마나 회복하고 있냐? 이것도 많이 약해진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저의 결단입니다.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없지는 않은데 또 좀 많이 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2023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 응답을 준비 다 해놨습니다. 어디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까? 세겜에서는 절대로 못 받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베델에 올라가야만 이 축복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점검 잘 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의 베델을 올라가서 많은 축복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88장